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배띠를 허리에 찼어요. 좋았습니다. 흰 배띠를 차니까 깨끗하고 멋지고 좋았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 찬 허리띠를 풀고 그 띠를 갖고 저쪽 유브라데로 가가지고 바위 틈에다가 감추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멋있게 찼었던 그 배띠를 유브라데 그 강 그 바위 틈 아래다가 숨겨두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다시 가가지고 너 감추어두었었던 그 배띠를 가져오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여서 보니까는 7절 말씀에 그 띠가 썩어서 쓸모가 없게 돼버렸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것들을 지시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말을 할 때 왜 저러는 걸까? 궁금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좀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열어 들으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궁금하게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띠가 썩은 것, 쓸모없이 버려지게 되는 그 모습이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교만이 유다를 썩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는 게 또 뭔가 10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모없음 같이 되니라.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와 같이 돼버렸다. 그게 또 무슨 말인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 흰 배띠를 차라 했었을 때 찼었을 때 예레미야가 좋았어요. 깨끗하고 멋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배띠가 썩어가지고 쓸모없어가지고 버려진 것처럼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되어줄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는데 근데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여기 유브라데는 유브라데 지역에 있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거기에 그냥 같이 속하여서 물에 썩어진 것 같이 오염되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할 수 없는 썩어져 버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가서 외치라. 이번에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가서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야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궁금하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그 뜻을 듣게 해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자, 가죽 부대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 그들이 가죽 부대고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리라라고 말했는데, 죄악이 차고 죄악으로 저들이 심히 취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죄악이 차고 죄악으로 취한다. 어떻게 되는 건가? 1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의 죄악이 차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이 포도주,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꽉 찬 것처럼 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썩어진 이 배띠처럼 그렇게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저들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또 제발 좀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죠. 15절 말씀 16절까지 시작.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의 발이 어둠의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제발 망하지 말아라. 제발 나로 하여금 너희를 심판하지 말도록 하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아직 기회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그 교만에서부터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라. 사망이 아니라 제발 생명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곡히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다시 선언이 돼요. 18절 19절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제 스스로 낮은 곳에 앉으라. 영광의 관, 면류관, 너 써있는 면류관 그거 다 내려졌다. 이제는 파멸이다라는 거죠. 19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다. 네겝은 유다 나라 아래쪽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성읍들이 봉쇄했다. 이제 위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 아래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20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에서 바벨론이 군대를 몰고 오는데 그거 봐라. 내게 맡겼던 양떼,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 여기서 말하는 친구 삼았던 자, 바벨론을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했는데 찾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바벨론은 우리의 큰 형님이다. 좋은 친구다. 바벨론을 의지했었는데, 근데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지 않겠느냐.
22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그 죄의 싹스로 당하게 될 일이라.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22절에 계속 보니까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지니 내가 나를 잊어버렸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령 영원히 버리실까요? 다시 찾으십니다. 다시 찾으시는데요.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오랜 이후에 다시 찾으실 겁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음란 음행 가증한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참 신랑이 된데 그분을 버리고 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겼었던 영적인 음행들을 말합니다. 이 음행들이 아주 그냥 찌들었었던 거예요. 찌들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그 때를 벗기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치유는 하시지만 회복해는 하시지만 오랜 후에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망하고 그리고 망한 이후에도 오랜 이후에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이제 회복이 될 것을 그것도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 남은 자 그들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동안에 마치 흰 배띠를 허리에 찰 때에 예레미야가 좋다 깨끗하고 멋지다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속하여 있는 동안에는 썩어지고 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꾸 속하여 있으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자꾸 가까이 이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